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 성가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성가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해마다 이맘때가 그렇듯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꽃 구경 좀 하고 계십니까? 역시 봄은 그래서 좋은 계절 같아요. 그런데 종종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이 있죠. 봄비입니다. 그것도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 꽃 구경할 틈도 없이 꽃이 바닥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서글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 나무에 있는 꽃을 보지 않아도 꽃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어제 집사님께서 그 아내 권사님이 꽃 구경도 못 한다고 그렇게 좀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울 봐라, 거울.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꽃 구경 하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의 이런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가 진학에 실패하거나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실직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그런 불화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다른 때도 아닌 부활절을 앞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우리가 좀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혀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00년 전 한 무리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때는 유월절을 앞둔 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들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월절을 앞두고 당신의 아들을 잃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해마다 이 6월절만 되면은 기뻐해야 될 날인데 감격해야 될 날인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이 6월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어떤 절기를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절기가 그 명절이 즐겁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있게 되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시체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
무덤에 그 문이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네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정작 이 여인들은요, 그 무덤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이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하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연해요. 이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만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통 그런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베드로도 사실은 미심쩍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미심쩍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저 신화 속의 한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활을 담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이건 믿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미래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그 부활, 그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처한 일상에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 무덤이 그렇듯이 슬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만 안겨주는 그러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 숨쉬고는 있지만 언제라도 들이닥칠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무덤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봄이 되었지만 이 봄의 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걸 느낄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현실에 쫓겨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을 경험한다, 우리의 부활을 미리 당겨서 그것을 경험한다, 사실 말장난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덤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사지로 몰아넣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일상은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내 가운데 드리워질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병들어 그렇게 병드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도요, 결국은 죽음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의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이유도 그 궁극적인 그 종착점, 그 죽음이라는 그 실체 때문에, 죽음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이것저것으로 포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좀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죽음이라는 이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담보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이 사망, 죽음을 자신의 최종 병기로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자기의 지배 아래 가두고 있었어요. 사탄의 최종 무기는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그 최종 권세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죽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적어도 이 죽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한번 제 입장이 돼 보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는요, 그 죽음을 이미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탄의 최종 그런 병기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라도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저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고 미래의 그 어느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만 그냥 생각할 뿐이지 이 땅에서 전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불불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그들도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그 묘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살 그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교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살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낯선 이역만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명을 다 산 것도 아니고 급성 맹장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그런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 조선 땅에 바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1000번의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생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당대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좀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과 많은 추억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이 제자들의 일상이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누릴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네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친히 당신이 고기를 구워 놓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그렇게 예수님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가능하지. 뭐 저 같은 사람은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나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착각하게 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적어도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라 그렇게 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성경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정도로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의 그 증인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딜 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요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들이 세는 그 숫자에 포함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이왕이면 좀 폼나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이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니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그 무덤 비어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냐고요. 또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담보할 것을 믿게 되냐고요. 어떤 분들은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죠.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보고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왜 믿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천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들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저 빈 무덤만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곧바로 사도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살아나셨네 그렇게 전할 텐데, 이 여인들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여러분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좀 숨통이 트일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든지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딸아이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기분이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머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실적이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이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우울해하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토요일 저녁 부활절을 하루 앞둔 저희 집 가정예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대목을 또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고 몇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 부활절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작 나도 딸아이의 그런 잠시 그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 있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걸 오늘 아침에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요 어제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딴에는 그 딸아이 위로해 준다고 저도 아내도 심지어 지 동생도 그렇게 막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딸을 믿어요. 이 아이가 잠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그렇게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뭐 훌륭한 인생 선배의 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딸아이를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딸아이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 말씀으로 일어섰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덤처럼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심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무덤은 다 비어있는 무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 무덤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